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 둘 단락들이 각각 주는 교훈들 그리고 연결해서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에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과 모든 기구와 제단 등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며 봉헌하는 그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많은 양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장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89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등불과 관련된 명령을 아론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등불을 켤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순금으로 된 7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도록 하는 책임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한 불을 켤 때에 등잔을 정렬하여 그 빛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했어야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빛을 받는 쪽에 진설병이 있다라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이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 진설병을 비추는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도 보았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어 켜서 그 건너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은 그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재질은 금이었습니다. 순금이었고요. 조각들을 붙여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통으로 밑반부터 꽃 모양까지 다 쳐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그대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7장 8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에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요. 2절에서도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그 방법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양식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의 등불을 켜서 진설병을 비추는, 그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인도와 보호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과 생명, 능력을 공급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불이라고요. 내 길에 무엇? 빛이라고요. 그러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회막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날로 치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생명과 능력,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 봉사하기 전 마지막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섬기는데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앞에서 레위인들의 숫자도 세고요,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역할도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걸로 모든 성전 봉사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하면 7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요, 먼저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신의 모든 털을 삭도로 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데,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동물을 잡고 곡식을 소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속죄제물과 번제물 드리고 소제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그들을,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였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성막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19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성소에 가까이 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런 봉헌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의식이죠. 레위인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완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생계를 위해서 자식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일들만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러나 본래 그 책임과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막 봉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전가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레위인들이 대신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라는 측면에서 레위인을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로 바쳐졌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레위인들이 요제로 바쳐진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이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우리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정결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게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레위인들이 앞서 정결 예식을 지키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들이 온전히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정결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등불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숨겨진 죄된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온전히 바쳐진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비춰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